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선생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기쁜 성탄 보내시기를 바라요.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억하며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입니다. 우리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기쁘다 그지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헌금해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피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리.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입니다. 우리 1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기뻐하며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합니다.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흘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좀 빨리요.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 그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 너와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또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선에 빛받이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리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거여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잠지고 가는 자 그 항상 주여 넘니라. 온 마음이 원하나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그지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호하도다. 우리 교독문 120번입니다. 우리 성탄절 관련된 성경 교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빠르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박수 치시면서 온 가족과 함께 성탄의 기쁜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망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 위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지나셨네. 저 천사여 자속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
억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그워 날 그 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간, 아니 2020년 뒤돌아보면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성탄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기쁨과 확신 가운데 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주님과 동행하며 성탄의 기쁨, 그 성탄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참 어둡고 힘이 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아버지, 그 연말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것을 예상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그 예배의 소중함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달으며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기타 예물을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미리 떼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물질로 인하여 시험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비즈니스와 직장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물질을 나누는 데 힘쓰게 하시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 교회를 섬기며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아버지 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아버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 참된 성도, 그 믿음의 여정, 안식을 들어가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정말 중생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우리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또 가족들끼리 또 예배를 드리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죠? 예. 힘들지라도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우리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그렇죠?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이 연말연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이 성탄의 의미를 깨달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연말연시를 잘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라요. 이 사람은요,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황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로마의 초대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 사람은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특히 로마 제국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옥타비아누스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요, 황제의 길을 열어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라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길을 열어준 자가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 역사 공부를 할 때 꼭 배워야 하는 거고 우리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길을 열어주고 그 양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양아들에게 이 권력을 넘겨주는데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이 사람이 통치 기간은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 30년에서 예수님 이제 탄생 후 14년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44년이죠.
이렇게 이제 로마 초대 황제로서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인물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인물이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 시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이사,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하고 아구스토는 존엄한 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 아구스토는 존엄한 황제라는 뜻이죠. 옥타비아누스가요,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사람들이 그를 호칭하는 거예요. 거의 신처럼 받드는 거죠. 너무나 정치를 잘해가지고 야, 이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제국이 튼튼해졌구나, 이 제국이 정말 평화를 이루구나 라면서 그 호칭하는 것이 가이사 아구스토인 것이에요. 대단하죠? 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속에 로마 제국을 다스렸고요. 건축 사업, 그다음에 무역, 상업, 이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로마는 평화로웠고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오랜 시간 평화가 지속되었어요. 그 평화의 기간이 역사학자들은 주전 27년에서 주후 180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년인가요? 200년입니다. 대략 200년간 로마에 의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는 이때였다. 로마가 강력하게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서 어떤 나라도 꿈쩍할 수 없게끔 그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명 로마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나요? 팍스 로마나. 이 말에 오늘날 여기다가 이제 미국을 비추어서 팍스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 미국이 이 로마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본받아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죠. 강대국들이 그 전에 잘한 시스템을 다 본받아서 그 거대한 그러한 제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정치를 가지고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흡사해요. 로마가 했던 것들과 흡사한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강력한 1위가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고 2위가 해병대라고 합니다. 1위가 미국이에요. 해병대가 유의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모아놔도 미국과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미국인 거예요.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인 것이에요.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과 법과 질서 위에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평화로운 때에 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이 다 잘 닦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닦인 길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절 속에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런 마음 들고 싶지 않아요? 숫자를 좀 세워보고 싶고 내가 하는 업적을 한번 평가를 받고 싶기도 하고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는 이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동안 해온 업적들을 잘 또 한번 평가해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살며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할까요? 그것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강력한 통치자.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 세계의 그 힘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이 로마 제국,
에서 강력한 리더십과 통치를 가진 지도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호적하라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명했어요. 여러분, 호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징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유대인들은요, 군대 징집에서 면제되었어요. 유일신만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골치 아픈 거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세금은 걷어들이되 군대에서는 면제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쨌든 지금 인구조사를 통하여 돈, 사람, 미국이 그렇잖아요. 기축통화, 이 달러의 힘이 엄청 세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군대를 보내요. 그렇죠. 수재들을 다 모읍니다. 이민정책을 그렇게 펼쳐서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지금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는 나사렛에 머물다가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자신의 힘을 구축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그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내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 때가 차서, 갈라디아에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베들레헴에 내려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것이죠.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나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마을이에요. 그냥 시골입니다. 이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은 로마의 강력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황제의 칙령에 따라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마리아는 출산이 임박하여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리아에게 일찍이 말씀하셨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이 이끄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가지 않았을까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상당한 한 90마일 정도라고 말씀해요. 오랜 시간이에요. 한 일주일 걸릴 겁니다. 이렇게 잉태한 상태에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우리 이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어디에 누이나요?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시냐면 구유에 누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구유는 무엇입니까? 짐승들의 여물통이죠.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 더러운 그러한 그 밥통에서, 그 짐승들의 그 여물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왜 구유를 언급했을까요? 아니,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근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누가는 이 마리아, 이제 시간이 흘러 이 누가는 세계를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 같이 선교 사업을 했었을 때, 누가는 이때 바울이 갇혀 있을 동안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1, 2장은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와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탄생 전에 그 스토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 보면은 자세하게 언급한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은 왜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그것은 단순해요. 저는 다른 데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구유가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에요. 예수 탄생의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나요? 최초로요?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목자들이 확실하게 그 표시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인 거예요. 구유에 누우신 아기가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임을 목자들에게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최초로 듣고 최초로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표적이 필요한 것이죠. 간단하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표적이 된다.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렇죠?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강보에 쌓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소식이 사실임을 목자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인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 혹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서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어요? 혹시 베들레헴에 있는 다른 아기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금 그것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구유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서 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인 것이죠.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치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 아니라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인 이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역설입니다. 이들은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도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절기를 못 지키고 여러 가지로 그 율법에 있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로 취급했고 사람들이 무시를 했어요. 저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직업도 지저분하고 뭐 저런 사람과 어울리냐 하면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표적을 통하여 구유에 누인 표적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기쁨의 소식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새벽성 돌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면서 막 선포하면서 막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조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앙겔리조는 로마인들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이 내용이요.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
로마의 군대를 통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보시오, 기쁜 소식이 있어.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평화가 오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당신 덕택에, 당신 덕분에, 당신의 통치 때문에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라면서 사람들은 유앙겔리조 하면서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며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유앙겔리조의 두 번째 의미는 로마 황제의 탄신입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자들, 오늘날도 그렇죠? 우상화합니다. 신격화합니다. 절대 그 권력자, 독재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과거에요. 이것이 로마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었어요. 구주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설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가이사의 탄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예요? 헬라인입니다. 마가복음의 독자는 로마인입니다. 누가복음의 독자는 헬라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 그런 헬라 문화권,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서 그 문화, 헬라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평화는 로마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화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주실 수 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는 믿으니까 익숙하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어떻게 도대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줄 수 있을까? 생각 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황실에 태어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황제라 이렇게 할까 말까인데 아니 구유에 누이신 분이 어떻게 도대체 나라를 다스리고 평화를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만으로도 자체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위험하게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구유에 그 염을 통해서 나신 것이 그 자체가 교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연약한 자인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광경을 목자들이 보게 되죠.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찬송을 해요. 첫 소절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한 두 번째 소절에서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암송을 했어요. 새벽성 돌면서 이것을 선포하며,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 그 메들리 찬송했었을 때 땅엔 평화 하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아니 2주 전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로마에 의한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평화를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강대국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의 시스템을 우리가 맹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는 무력에 의한 것이었어요.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평화를 유지합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만약 이것을 교회 안으로 그리고 가정 안으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부부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힘으로 평화가 유지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평화는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과거에 했던 그 방식, 그 낡은 구습에 따라 가정이 질서가 유지되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권위가, 부모의 권위가 행사되지 않는다면 평화가 아닙니다.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 뜻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 알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힘으로, 돈으로 얼마 못 갑니다. 실망합니다.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는 겸손할 때입니다. 낮아질 때입니다. 희생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겸손과 낮아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떻게 감히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나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것,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요, 어디에서 돌아가시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고 희생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볼 때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냐? 의미도 모르고 그냥 찬양을 불렀다면, 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암송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14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야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이 오셨으니 다 평화를 이루자.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이 더 많았습니까? 평화가 더 많았습니까?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그 횟수로 치자면 어마어마합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진심으로 믿는 중생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영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그 믿는 믿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한 자입니다. 형식적인 영접이 아니라 정말로 사생결단을 하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신뢰하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을 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왜 수동태로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영어에는 시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참 탁월합니다. 영어 공부를 참 잘했다. 유학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것이 이거예요. 영어가 수동태로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시제를 잘 영어가 흡수를 했고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잘할지라도 그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We have been justified. Have been justified by faith.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에요. We have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이미 평화를 가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가졌다는 것은 그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전에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었어요. 평화의 반대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정이 딱 있었다가 틀어지면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제까지는 친했는데 틀어지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얼굴 나 안 볼 거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전 하나님과 원수였다. 평화의 반대가 원수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못 이루면 뭘 사서 이렇게 잠을 청하나요? 수면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쉬고 싶으면 여행 패키지를 사가지고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나 오늘 나 평안하고 싶네. 평안 한번 돈으로 한번 사고 싶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은요. 이 평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될 때, 그때 평화를 진정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때로는 낙심과 근심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외부에서 평안이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근데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평화를 이미 이루어 놓았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평화를 지금 누리면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내가 평화를 주러 왔노라.
불안해하며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도 불안하고 떠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면서 grace and peace to you, grace and peace to you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얻어야 그 다음에 평화를 얻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은 뗄 수 없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평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며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탄생을 기억하며 나에게 평화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묵상하며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깨어있는 성도, 중생한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며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딱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 또 좋아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칼럼을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칼럼을 참고하시고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가 받았는데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정말 굿뉴스, 예를 들어 맛집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려고 하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너무나 좋잖아요. 그 복음 너무나 좋은데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아니 그 모르는 자들에게 나누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큰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큰 기쁜 소식을 체험했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복음을 몰라요. 너 그거 몰랐니? 나누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하나 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나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요. 우리의 지체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누구랑요? 우리의 지체들과 일단 1차적으로 화목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과도 화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화목해야 합니다. 먼저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지체가 화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막 팍팍 깨지는 거예요. 돈으로 맺은 관계, 돈이 뭐가 어긋나면 확 깨져버리잖아요. 뭐가 신의가 틀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예수 믿을지라도 그렇게 깨지는데 예수 믿기 전에 더 심했잖아요. 서로 증오하죠. 시기하죠. 미워하며 갈등이 발생해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서 살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이드 이렇게 지체와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라졌어요.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2장 1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인들은 구원받기 전 그리스도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라고 시작하지 않나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시체입니다. 시체는 건드리면 반응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예,
좋은 윤리적인 가르침에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경험합니다. 믿음과 회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믿어지게 해주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그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 전 14절 말씀, 그 전 진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화평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체와 함께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중간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원리입니다. 다른 것,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혹시 과거에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지체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1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둘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에는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로 취급받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한 자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요, 연약한 자를 업심 여기지 말고 도우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혐오했고요. 유대인도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며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경멸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서로 으르렁거렸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마치 한국과 일본이죠. 아직도 앙금이 있잖아요. 그들이 좀 용서를 구하고 역사만 왜곡만 하지 않는다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해결되는 겁니다. 일시적인 화평을 딱 조약하고 뒤통수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화목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힘을 키워가지고 또 쳐들어오지 않나요? 일본이 그랬잖아요, 과거.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해 보여요, 지금이요,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인 그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물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담은 무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희생으로 무너진 것이에요. 독일이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희생이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 없잖아요. 겸손함이 없잖아요. 절대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희생을 보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큰 소리 빵빵 치고 오만하게 행동을 한다면 화목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죠.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계속 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뭘 전하셨어요?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평을 누리며 하나된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형제요 자매 아니겠어요? 피로 맺은 예수의 보혈로 맺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요 오히려 그거 제가 호칭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형제님 자매님이 저는 더 사랑스럽고 저는 더 친근감이 있는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 말 안에는 형제님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 그 안에 형제님, 자매님이 안에 있어서 가족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마음을 다집니다. 왜요? 예수의 보혈로 맺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 있으시죠? 때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 있으시죠? 끄덕이십니다. 때론 의견이 달라 충돌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화해해야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권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의 해당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 사역을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라고 늘 100% 만족함을 누리면서 사역하나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참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요. 표현하고 한 걸음 한 손을 더 내밀면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지체와 화목하기를 애를 써야 돼요. 만약 화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난 영혼이라면, 중생한 영혼이라면 그러한 열매가 있어요. 구원의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절대로 못 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로서 화목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참 신자는 신학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직분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화목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그 말로만의 구호가 아니에요. 진짜로 손을 내밀고 이해해주고 내가 잘못했수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부지간에 자녀간에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그렇게 한 건 잘못된 거야. 이러한 마음이 있으셔야죠. 그래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희생과 섬김,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해 오신 아기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야 화목함을 이루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힘으로는 절대로 교회는 화목해질 수 없는 것이죠. 기쁜 성탄, 기쁨의 소식을 서로 나누시고요. 서로 화목하시고요. 연말연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서로의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방주 공동체에 모이는 그날, 우리 성도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낮아지심, 희생, 그 겸손 본받아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기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역사적 배경과 그 기쁜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며 그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설교와 많은 메시지를 들어 익숙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습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만이 아시기에 아버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또 혹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왕으로 모셔드려 정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영생을 얻은 자, 그 복음 안에 있는 자, 믿음 안에 거하는 자라면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 뉘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희생하여 우리가 서로 화목함에 힘을 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하나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껄끄러운 자, 좀 힘든 자, 좀 호감이 가지 않는 자, 좀 사랑하기 힘든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방주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선교하고 복음 전하며 내년 2021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증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식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오늘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26장을 찬송드립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길을 걸으가신 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여 늘 하셨네. 길고 작은 나라 뒤 기뻐와 다하여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예와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시고 아멘.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멘.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 3절 한 번 더요.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상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와 온라인 주일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수요 예배 녹화로 진행이 됩니다. 4번 광고를 보시면 시무장로 은퇴, 고중희 장로님께서 2020년 12월 말로 시무장로를 은퇴하십니다. 그동안 장로님이 애쓰셨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교회를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5번째, 2020년 예산위원회 지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새가족실에 있었습니다. 온라인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가 매 주일 오후 4시에 줌으로 실시합니다. 360일 성경 통독, 이번 주는 야고보서에서 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주간이 돌아오게 되면은 여러분 25일이 이제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 예배를 쉬고요. 그 광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또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주보를 받지 못하신 분이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소가 업데이트 됐거나 나는 지금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12월 31일 밤 11시에 실시간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11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또 11번 광고 조재선 목사님 사임 소식 지난주에 드렸지요.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12월 13일 주일 예배 인도를 마지막으로 2주간의 휴가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12월 말로 사임을 합니다. 어제까지 사역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내년 1월부터 또 알라바마 몽고메리 한인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각 구역 식구들 달력을 사무실에 오셔서 픽업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에는 달력을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며 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으로 사정이 안 되시면 구역 식구들이 교회에 직접 오셔서 픽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11시에서 오후 4시, 4시에 오시면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행정을 담당하시는 고덕기 전사님께 이렇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주일학교 우리가 이제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 준비되셨나요? 예. 이 영상 짧게 우리 아이들 크리스마스 짧게 한 이것을 우리가 보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역시 원형의 모양이 조금 Now growing 바뀌었습니다. concerns about the deadly coronavirus officially hitting. 본래 동물끼리만 우한시에 처음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연폐혈과 바이러스의 주범은 Where the outbreak began. Officials now say 우한시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인구 970만 우한시는 현재 Breaking news tonight, percent of its ICU beds available. That means we are heading for a shutdown, but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날이에요. 만날 순 없지만 만날 수 없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축하 성탄절 축하 다같이 랄랄랄랄라 축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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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날날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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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우리 교육자 박수 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잘했어요. 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부르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정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과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이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로서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희생과 그 섬김, 그 낮아짐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과 화목을 하기로 결단하시는 이 크리스마스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방주의 권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그 행사를 한 그 자녀들 특별히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쁜 성탄 보내시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